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멸시하리라. 나를 멸시하는 자 나도 멸시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엘리 제사장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제사를 드리지 못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제사장을 바꾸기로 결정을 하시고, 원래는 제사장이 나오면 그 집의 아들이 대를 이어 제사장이 되는데, 하나님은 그 제사장이 대를 이어 옴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되지 못하도록 한날 한시에 다 죽게 만들어 버렸어요. 한날 한시에 하나님 뭐라고? 죽이기로 결심했대요. 하나님이 죽이기로 결심하면요, 아무리 인간이 통해자고 각오해도요 안 들어주셔요. 하나님이 다윗을 침이 마르도록 칭찬하신 다윗인데, 자기한테 충성을 다하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고 나서 그 밧세바가 아이를 가지게 되자 남편을 다윗이 죽게 만들었잖아요. 전쟁터에서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가서 죽을 수밖에 없는 전쟁터에 일부러 골라서 보낸 거예요. 죽으라고. 왜? 그래야 자기가 밧세바에 지은 죄가 마음 편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자기 양심이 괴로우니까 그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렇게 해놓고 밧세바의 남편이 죽은 다음에 이제 밧세바를 자기 집으로, 자기 왕궁으로 불러들여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이 밧세바의 임신한 아이를 죽이기로 하나님이 작정을 해요. 그거를 다윗도 알아요. 불안해. 죽이기로 작정을 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때부터 다윗이 깨닫고 막 금식이라면서 매달리고 기도했어도 현재는 판국인데, 애가 막상 태어나고 어느 정도 자라면서 아파서 죽게 만드니까 그때 하나님 앞에 금식을 하고, 그러니까 죄의 심각성을 잘 몰랐던 거예요. 죄의 심각성, 사람들은 마찬가지예요. 죄의 심각성을 잘 몰라요. 그래서 죄가 이제 엄청난 재앙으로 다가오면 그때서 심각해지는데, 그때는 이미 기회가 사라진 다음이에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은 다윗의 밧세바를 통해서 태어난 아기를 태어나기도 전에 뱃속에서 그냥 유산시켜서 그냥 죽여버리지, 왜 태어나서 어느 정도 부모의 사랑을 받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데려가 버릴까? 이건 뭐야? 슬픔이 배가 되게 하기 위해서. 슬픔이 배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일부러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막 슬픔이 아주 배가 되게 만들기 위해서 뱃속에서는 아무 이상 없이 태어나고 잘 자라니까, 어느 정도 젖들 때까지 어느 정도 잘 자라니까 아주, 이제는 하나님도 이제 다 이 일에 대해서 잊으셨는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사람들이 간과할 것은 하나님은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절대로 그냥 넘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걸 몰랐던 거예요. 이제 밧세바의 남편도 전쟁터에서 죽었으니까 내가 죽인 게 아니야. 자기는
자기 생각하기에 모든 국민들이 내가 바세바의 남편을 내가 죽였다고 누구도 나한테 뭐라 할 사람 없어. 선지자도 나한테, 나단 선지자도 나한테 뭐라, 내가 죽인 거 아니잖아. 그렇지만 간접적으로 이건 죽인 거나 마찬가지. 하나님이 볼 때는 이건 죽인 거예요. 왜? 이길 수 없는 전쟁터에 가장 자기의 충성스러운 자기의 일꾼을 그의 아내를 빼앗으려고 일부러 죽게 만들기 위해서 보낸 것은 얼마나 하나님이 볼 때 이거는 정말로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을 하냐면 나중에 그랬죠. 다윗한테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날 날이 없을 거다. 너희 집에서 칼이 떠날 날이 없고 형제가 형제를 칼부림이 나게 되고 항상 칼로 다 망하게 될 거다. 네 자식들이. 그 누구 때문에 그래? 아버지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버지가 지은 칼로 다 지은 죄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식들이 원인도 모르게 막 그러니까 엄마가 다른 형제들끼리 여동생을 간통을 하질 않나. 그러니까 그 여동생을 간통한 그 엄마의 큰아들이 또 아버지만 똑같고 엄마는 다르니까 가만 안 놔두죠. 자기 여동생을 그렇게 만들었으니까 그를 가서 또 죽여버리고 아주 잔인하게. 그러니까 칼끝이 쉴 날이 없는 거예요. 칼끝이. 그래서 오늘 보면은 하나님이 제일 무서웠던 장면이 뭐냐면 나를 멸시하는 자는 내가 반드시 멸시한다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나를 멸시하는 자는 반드시 내가 멸시하리라.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내가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오늘 아침에도 우크라이나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푸틴이 두 번 다시 자기 욕심에 남의 영토를 빼앗으려고 많은 영혼들을 죽게 하는 이런 일이 두 번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푸틴을 철퇴를 가하게 해달라고 러시아 국민 모두들이 다 이 전쟁이 얼마나 잘못된 전쟁인지를 알고 깨달아서 푸틴을 지지하지 못하게 해서 푸틴 스스로가 견디지 못해서 자기 스스로가 자결하든지 아니면 축출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오늘 하나님이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존중히 여긴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뭘까?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거. 구약 시대에는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게 이 제사장들은 뭘 했냐면 이 송아지를 잡아서 각을 떠서 이렇게 제사를 드린 다음에 나머지를 가마솥에 가서 이렇게 삶아요. 그리고 기름 같은 거는 다 제거시켜서 삶아요. 그런 다음에 어떻게 제일 좋은 부위는 이제 제사장한테 보내고 그 다음 부위는 이렇게 순서별로 이렇게 돼 있어요. 자기 차례가 올 수 있도록 순서대로 다 똑같이 이렇게 잘 나눌 수 있도록 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옴니와 비느하스는 얼마나 나쁜 놈들이냐. 그 제사장의 이 성전에서 심부름하고 시중 들은 여자들을 속된 말로 말하면 지금으로 말하면 성폭행한 거예요. 절대로 제사장을 수종 들은 여자들을 건드리면 안 되는 건데 절대로 건드려서는 안 되는데 그들을 마음대로 막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자기 아내를 사는 것도 아니에요. 겁탈을 해버린 거예요. 마음대로. 그러면 이렇게 겁탈을 해버린 게 얼마나 심하면
국민들이 다 알 정도예요. 그래서 그 소리가 다시 엘리 제사장한테 들어가서 엘리 제사장한테 사람들이 욕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자식이 제사장의 아들인 아들 제사장들이 어떻게 그따위로 행동을 할 수 있고, 어떻게 가마솥에 고기를 삶았는데 제일 좋은 거로 빨리 가져가려고 세갈코리를 찍어가지고, 그거 있잖아요, 고기를 삶았으면 건져서 탁탁탁 잘라가지고 이렇게 배분해야 되는데 먼저 가져가려고, 자기들이 먼저 가려고 세갈고리를 찍어요, 고기를. 그리고 찍어가지고 제일 큰 걸 가져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욕심이 장난이 아닌 거야. 이 인간들이, 옴니와 비니아스가. 그걸 뭐라 그래, 하나님은? 나를 무시하는 거예요, 이게. 나를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는 거예요. 옴니와 비니아스가 무슨 제사를 안 드렸다든가, 제사 드리는데 뭐 졸았다든가, 또는 제사 드리는데 뭐 참석을 안 했다든가, 전혀 그런 거 아니에요. 양이나 소를 가져오면 가죽을 뜨고 내장 다 발라서 각을 뜨고 이런 거 다 열심히 했어요. 그리고 제사 드릴 때도 다 잘했어요. 근데 뭐가 한 가지 못한 거야? 욕심을 절제하지 못한 거예요. 첫째, 육적인 욕심이죠. 고기에 환장을 해서 육적인 욕심에서. 그래서 제사 드릴 때마다 항상 그런 식이야. 또 성전에서 제사장을 돕는 여자들을 갖다가 하나도 아니고 몽창 다 그 아들 두 놈이서 여자들 다 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이거는 누구를 무시하는 행동이냐?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에요. 그럼 구약시대에 이런 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인데, 그럼 지금에 와서, 신약에 와서는 그럼 뭐가 지금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행동이 어떤 걸까? 한번 생각을 할 필요가 있죠. 엘리 제사장이, 여기 심각한 게 뭐냐면, 제사장이 왜 자식이 이렇게 가는데도 몰랐을까? 영적으로 둔감했다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근본이신 하나님을 놓쳤어요. 그러니까 엘리 제사장이 기도하는 제사장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한나가 10년째 와서 한나 기도하는데도 그걸 기도하는지, 얼마나 힘들게 고통스러워서 기도하는지 이거를 알아채지 못하고 술 먹고 와서 기도한다고 얘기할 정도니까 이 제사장이 참 답답한 사람이죠. 아니 지금 애를 못 낳아서 10년째, 그래서 새로운 여자를 들여서 애를 낳아서 그 여자가 지금 한나를, 본처인 한나를 막 괴롭히고 무시하고 깔보고 막 이러는데, 한나는 살아도 사는 것 같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맨날 괴로우니까 성전에 와서 맨날 밥만 먹으면 와서 그냥 온전 내내 기도하고 하는 거예요. 놀라는 게 뭐냐면, 이 당시에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무슨 일이 있으면 성전에 와서 제사를 부탁하지만 기도를 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구약시대에는 사람들이 제사장 앞에 자기들이 문제가 있어서 재앙이 임하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서 제사를 지낼 생각을 하지만 자기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생각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한나가 훌륭한 거는 신약시대나 했던 것을 구약시대 아무도 하지도 못하는 그것을 한나는 기도하면서 자기의 한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어요. 자기의 힘든 한을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죠. 내가 아기를 하나님이 태아의 문을 열어주지 않으셔서 내가 10년째 이 고통을 받는데
새 여자가 들어와서 그 여자가 아이를 낳고 아들을 낳고 나를 얼마나 멸시받고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 집에 내가 왜 있어야 되는지 이 집에 천덕꾸러기 같이 막 괴롭고 자존심 상하고 남편을 볼 때마다 고개를 들지 못하고 이 당시에는 그럴 수밖에 없은 게 신적사이기 때문에 자식을 많이 낳는 게 복이에요. 여자가 시집 오면 아들을 많이 낳아줘야 그 여자는 사명을 다 한 거예요. 그런데 아들이건 딸이건 아예 새끼를 자체를 낳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한나라는 어떻게 해요? 제사 드리는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막 너무 애가 타니까 하나님 앞에 막 엎드려서 제사장이 옆에서 기도했겠어요. 성전이 가까이 가지도 못하고 멀리 비틀에서 앉아서 그러냐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게 기도했겠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다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일거일투족을 다 봐요. 제가 오후에도 이 설교를 할 텐데 오후에 설교 제목을 미리 얘기할게요.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시고 계세요. 저울에 달아보듯이 우리의 행동을 달아보고 계셔요. 네가 지금 네 행동을 지금 달아보는데 얼마나 거룩한 것이 나오는지를 달아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금을 채취할 때 막 이렇게 하면서 막 흔들어가지고 금을 채취하죠. 왜? 그 안에 있는 금이 얼마나 있는지를 금을 빼내기 위해서 그냥 아프리카 애들을 하루 종일 물에다 놓고 헹궈가지고 야만한 손톱만큼 크고 손톱만큼만 크고 그만하래도 그거 구하면 그 하루 며칠을 먹고 살아요. 근데 그것을 그 금을 구하기 위해서 막 흔들어서 금을 채취하는 하나님은 행동을 통해서 우리를 달아보고 얼마나 이 인간에게서 거룩한 것이 나오는지 보시는 거예요. 거룩한 것이 안 나온다. 그럼 아예 버리는 거 제껴놓는 거야 이거는. 더 이상 거룩한 것이 안 나온다. 그러면 그가 뭐 장로이든 목사이든 아무 상관없이 이건 이미 지옥으로 떨어질 거예요. 여러분 천국과 지옥의 차이를 한 가지로 이야기하라. 사람들은 그래요. 아우 지옥이 무섭고 그게 문제가 아니라 지옥과 천국의 차이는 지옥에는 한마디로 얘기해서 자유가 없다는 거예요. 지옥에는 한마디로 말하면 지옥은 자유가 없고 천국은 뭐죠? 자유로워. 내가 생각만 하고 있으면 어느 순간에 내 몸이 거기가 있어. 이게 천국이야. 지옥은 뭐야? 아무리 내가 생각하고 이 불같은 불덩이 속에서 나가고 싶다 아무리 생각해도 안 움직여져. 그래서 누구야? 윤석열 대통령이 취임사에 35번 자유를 외쳤잖아요. 이것보다 중요한 게 없어요. 무슨 무슨 경제, 박근혜 대통령도 자유 외치지 않았어요. 무슨 경제 하면서 중국 앞에 가서 뭘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 자유가 자유로운 나라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 시장경제가 활성화돼요.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시장경제가 활성화되고 자유로운 나라일수록 어떻게 선진국이 되지 자유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나라는 절대로 선진국 될 수 없어요. 그래서 중국은 선진국 될 수 없는 거예요. 왜? 코로나 방역을 저런 식으로 하면 코로나 걸려 죽는 것보다 코로나에 옮겨 걸려 죽는 사람이 더 많아. 굶어 죽는 사람들이 더 많아. 우리나라 교포가 SNS 메시지를 보냈는데 식량이 일주일치도 안 남아서
그걸 아껴 먹는다는 거예요. 하루에 라면 하나 먹고 막 이러고 얼마나 버틸지 모르니까. 네, 밖에 나왔다가 맞아 죽으니까. 그래도 밖에 나왔다 맞아 죽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얼굴 실려가. 실려가면 얼굴 실려가는지도 몰라. 그냥 주제도 모르게 실려가 버리는 거야. 그럼 끝나는 거예요. 그걸로 인생 그 인생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봐요. 오늘날에 그러면 이 당시에 이걸 보면서 옴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불량한 아들들이에요. 왜 엘리 제사장에서 이런 불량한 아들들이 나왔냐? 이유는 간단해요. 엘리 제사장이 영적으로 눈이 멀은 거예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어요. 영적으로 눈이 멀었다는 얘기는요, 인정줄에 사로잡혀서, 제가 지난주에 이 말이 그렇게 꽂히더라고요. 인정줄에 사로잡히면요, 아무리 귀신을 쫓아내도 안 나가. 인정줄을 끊지 못하면 내 자아도 깨지지 못해. 내 자아 절대 못 깨져. 이 인정줄을 끊지 못하면 여러분 성장하기 힘들어요. 성장하기 힘들어요. 인정줄이 뭐예요? 인정줄에 속해져 있는 대표적인 게 하나가 뭐냐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에요. 받으려고 하는 마음. 이게 받으려고 하는 마음. 아이가 큰 게 뭐냐? 욕심을 품어야 돼서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죠. 이 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이게 끊어지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뭐예요?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너 주변에 네 일가 친척이고 뭐고 다 끊어서 만나지 마. 그런 게 아니라 너 여기를 떠나야지. 네 힘으로는 일가 친척들 다 못 끊어. 그러니까 대대로 여기서 네 조상들이 여기서 살았지만 너는 네 가족을 데리고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고 했어.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얘기는 뭐예요? 사촌이고 오촌이고 형제들이고 다 끊어버리고 가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한 가지를 못했어요. 뭘 못했냐면 조카인 자기 형의 아들인 조카 롯을 생각하니까, 형이 일찍 돌아가셔서 조카 롯을 생각하니까 안쓰러워서 저걸 데리고 가야 되겠다. 자기 아들처럼 여기면서 불쌍해서 데리고 가야 되겠다. 하나님은 그 데려가지 말라고 했거든요. 처음부터 너만 네 가족만 가라고 그랬어요. 보통 친척 아비집이라는 얘기는요, 내가 의지하고 있는 곳에서, 의지할 수 있는 곳에서 다 떠나는 거예요. 내가 의지할 수 있는, 나도 모르게 의지하게 되는 곳에서 다 떠나버리면 의지하고 싶어도 못하잖아요. 내가 형욱이한테 경고하는데, 네 아버지가 너를 의지하게 만들지 마. 무슨 얘기 알아? 네 아버지가 너를 의지하게 만들면 하나님이 직접 일하신다. 의지하게 만들면 안 돼. 물론 부모니까 나이가 들면 연로하시니까 그래 내가 보살펴 드리는 거하고 부모가 나를 의지하게 내가 만드는 건 안 돼. 완전히 다른 거야 이거. 무슨 얘기인지 알아? 완전히 다른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게 해야 되는데 네가 방해가 놓는 거야. 오히려 그게 자식을 의지하게 만들어 버리게,
자기는 잘한다고 하는데 부모가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도록 부모를 그렇게 그쪽으로 인도해야 되는데 자기를 의지하도록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자기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은 뭐예요? 그래서 하나님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에 이러셨어요. 네가 네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더 사랑하면 네 어미나 아비를 나보다 예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내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는 얘기, 내 자녀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럼 부모를 버리라 그런 얘기는 아니지.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무엇이든지 하나님이 첫 번째예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곧 우상이에요. 응? 우상이 뭐니까 내가 뭐 절에 가는 것도 아니고 점집에 가는 것도 아닌데 왜 내 우상이 뭐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게 있다면 부부가 결혼을 해도 마찬가지예요. 신혼부부가 결혼을 해. 근데 둘이 죽고 못 사는데 하나님보다 지인의 둘이 더 사랑해. 그거 정당하지 않아요. 하나님 그것도 기뻐하잖아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다음으로 사랑해야 돼. 무슨 얘기냐? 질투의 하나님이에요. 시기 질투의 하나님. 하나님이 얼마나 이 옴니와 비느하스를 화가 나면 그냥 제사장에서 제외시키는 게 아니라 뭐라고? 죽이기로 작정했대. 여러분 봐요. 얼마 전에 이어령 교수 돌아가셨어요. 그분은 왜 취장하면다가 이게 퍼져서 나중에 머리에 뇌종암까지 머리까지 퍼져가지고 혈관을 타고 올라가니까 머리까지 결국은 그래서 그렇게 해갖고 한 3년 가까이 방사선 치료하고 막 그렇게 크게 고통받으면서 그러다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게 누구나 죽는 건 누구나 다 죽어요. 근데 죽음의 순서가 바뀌는 건 슬픈 일이야. 무슨 얘기인지 알아? 죽음의 순서가 안 바뀌는 건 별로 슬프지 않아. 누구나 다 죽으니까. 죽음의 순서. 아버지가 먼저 죽고 자식이 나중에 죽어야 돼. 그게 순서지. 근데 자식이 먼저 죽고 손주가 먼저 죽고 제일 먼저 손주가 먼저 죽어. 자식이 먼저 죽어. 그 다음에 자기가 죽어. 이 사람은 한동안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오기도 싫었대잖아. 힘들었대. 이 사람은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었을까? 자기가 뿌린 대로 거두면서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세상에 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신은 죽었다 그러면서 신은 죽었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의지력도 약하고 독립심도 없어서 없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러면 그런 책을 써서 기독교인들은 비굴하다고 책을 썼어요. 하나님은 없다고. 그 대가로 하나님은 어떻게? 그래, 내가 너한테 네가 가장 기뻐하는 것부터 내가 뺏어갈게. 그리고 이어령 씨의 가장 기쁨이 뭐냐? 자기 딸이야. 손주도 아니고 자기 딸이야. 왜? 그 딸은 미국에서 명문대 나오고 미국에 변호사 하다가 미국의 검찰청 부장검사까지 됐으니까 얼마나 자기 어디 가서 자기 자랑보다
때마다 자기 딸 자랑을 더 하고 다녔어요. 자기 딸 자랑하는 게 기쁨이었어요. 그 사람에게. 그런데 처음에는 딸이 눈이 멀게 만들어버렸어요. 장님이 되게 만들어.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변호사가 뭐가 아무것도 못하죠. 응? 그 다음에 손주가 경기를 일으키면서 뻑하면 기절해버리는 거예요. 발달장애로 해서 뻑하면 기절해요. 하나이도 그런 게 아니라 두 아이가 낳고 첫 아이는 교통사고 나서 죽게 만들고, 그리고 그 자기의 딸의 가장 기쁨이었던 딸이 죽게 만든 다음에 그 손주를 또 자기가 또 자기 손으로 키워야 하는 상황까지 만들어버려요. 네가 나를 무시한 만큼 내가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준 거예요. 어떤 하나님인지 보여준 거예요. 지금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알면 자식한테 불러다 놓고 너희들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아냐?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기도 하시지만 이 세상을 없애버릴 수도 있는 분이야. 그런 분을 너희들이 지금 그런 분에게 제사를 올리는 것을 너희는 지금 이따위로 행동을 해? 그리고 엄청나게 호됐어야 되는데 이 인정줄 때문에 왜 찬양이도 내가 기도 무섭게 해요. 왜? 하나님이 그랬거든. 리라 고등학교 가면서 내가 얼마나 괴로웠는지 몰라요. 왜? 이게 딴따라 이거 내가 볼 땐 달라지도 없는데 피아노도 못 치는 게 무슨 가수가 되겠다고 글로 간다고 하는데 이게 뻔히 논팽이가 될 거 알면서 이게 해야 되나? 근데 또 나중에 가서 왜 내가 하고 싶은 거 안 해줬다고 할까봐 그래서 그냥 허락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서 그냥 학교에서 면담 봐가지고 학과장한테 면담해가지고 그때 학교 선생님이 뭐라고 말하냐면 나한테 그래. 학과장이 실용학과장이 얘 공부도 잘하네요. 3등급인가 나왔는데 공부도 이 정도면 3등급이 잘하네. 뭐하러 노래를 해. 너 보니까 노래 이런 거 이건 너 스타일도 아닌데 보니까 너는 그냥 가서 공부해서 좋은 학교 들어가지 왜 노래하려고 하냐고 아버님 다시 한번 설득해 보라고 이 소리를 했어. 나 불러서. 그런데 애가 완강해서 안 되겠다고 그냥 애가 원하는 지가 어차피 지 인생이니까 지가 원하니까 그냥 허락해 달라고 했더니 그럼 알았대. 그러고서 이제 면접만 보고 합격시키겠다고 얘기하더라고. 그런데 오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그때 그랬어. 실망하지 말아라. 내가 엄청 실망했거든. 실망하지 말아라. 높이는 것도 나고 쓰는 것도 나니까 내가 그를 보화처럼 높여주리라.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나중에 찬양을 통해서 높여주시려나?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위로를 받고 오면서 다 잊어버렸어. 스트레스 받으면 다 날려버렸어. 그런데 지금 믿음 없는 짓을 많이 해. 근데 믿음을 찾기 위한 단계라 지금 믿음을 찾기 주의 종의 자녀라고 해서 그냥 자동으로 믿음이 생기는 게 아니야. 고난을 받아야 돼. 고생 안 겪어봤어. 고난을 받아야 돼. 응? 여러분 오늘은 이 시대에 그러면 하나님을 멸시하는 자는 누구고 하나님을 함부로
행동하는 자가 누구냐? 다 교인들이에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는 거지,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에 관심도 없어요. 그 사람들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 오고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과 겸하여 섬기는 짓은, 이건 하나님을 세상과 똑같이 여기는 거예요. 세상 신하고 똑같이 여겨서 뭐라고? 언약궤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궤를 어느 정도로 여기냐면 부적처럼 여겼어요. 부적. 네, 부적을 갖고 다니면, 옛날에 사모가 예수 믿기 전이죠. 내가 포니투 승용차 그때 처음, 그때는요 구리시 그 동네에 포니투 승용차 있는 사람 몇 사람 없었어요. 나밖에. 나하고 골목에 차세는 내 차밖에 없어. 그 정도로 차가 없던 시대인데, 그런데 그 차를 사갖고 왔는데, 거기다가 막걸리 붓고 절을 하라면서 밤에 돗자리 펴놓고 그래고 절을 했다니까. 그걸 또 어디서 배웠는지 나중에 보니까 외갓집에서 4월 첫발일 되면 외숙모님하고 외사촌 형수하고 절에 가서 데리고 절에 가고 막 이런 짓을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하나님은 존중히 여기신대요. 존중히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일병이 사단장이 옆에 있어도 그 앞을 제대로 걸어가지 못해요. 덜덜덜 떨려서. 덜덜덜 떨려서. 왜? 그 사단장이라고 하는 직함이 얼마나 무시무시한 이 직함인지 말도 못해요. 한 번은 취사병이 했을 때, 한 번은 사단장이 갑자기 방문한대요. 병원이랑 다, 식당이랑 다. 근데 식당부터 와서 검열한다는 거야. 딱 보니까 3시간밖에 없어. 3시간 동안에 이 주방 안이 그때 한 70평 정도 되는데, 이 70평 정도 되는 주방을 먼지 안 하고 깨끗하게 만들어 놓으려니까 정말 정신 못 차리겠더라고요. 분할을 해갖고 막 넣었다는데 난리가 나봐요. 그런 식으로 먹고 막 깨끗하게 만드냐고 정신이 없어. 그러니까 이제 완벽하게 해놓고, 옷도 가운으로 의사 가운처럼 하얀 거 그 딱 입고, 명찰 끄고, 이게 모자 이렇게 요리사 모자 같은 거 하나 딱 쓰는데, 갑자기 딱 차려! 그랬더니 당해! 그러더라고. 이게 경에 타고 있는데 움직이도 못해. 경에만 하고 가만히 있어. 움직이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싹 들어가면서 이렇게 보고, 이렇게 보는데 얼마나 후들거리는지 몰라. 그러면서 밥 하나 빼고 밥 빼보고 확인해보고 이러고, 그 나중에 나가면서 뭐라 그랬냐면, 그 사단이 나가면서 의외로 깨끗하게 잘 관리되고 있고 그래 고생하네. 그러면서 딱 나가더라고요. 나가면서 뭐라고 말했냐면, 영양과장인 준이야, 그 사람이 나중에 국방부로 갔는데, 이분이 준이인데 이분한테 뭐라냐면, 제 주사장애들 특별휴가 보내, 특별휴가 보내, 딱 이렇게 얘기해버렸어요. 그리고 나가는데 와, 너무너무 좋은 특별휴가를 보내, 2박 3일. 근데 만약에 걸렸으면 어떻게 돼? 그 책임받고 있는 선임하사 중사, 서중사라고 있어. 전라도 사람인데 이 사람은 강등되는 거야. 저 최전방으로 쫓겨나는 거야. 관리 개판, 너 왜 이렇게 관리 있다고 할 거야? 병원이기 때문에 관리 잘해야 되거든요. 수술한 사정들 관리 진짜 잘해줘야 되기 때문에, 오늘 엘리 제사장이 잘못된 근본은 뭐냐면 하나님을 놓쳤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이 드니까 거룩한 것에 관심도 없고
그렇게 큰 것에 관심이 줘. 예리하지 못하는 거야. 예리하지 않아. 응? 여러분, 마귀가 언제 틈을 타기 시작하냐? 예리한 사람에게서는 잘 틈을 못 타요. 네. 항상 예리한 사람에게 잘 틈을 못 타는데, 예리하지 못한 사람에게서 틈을 타. 어?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으리라.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영이 죽는다는 거예요. 영이 죽으면은요, 그때부터는 짐승하고 똑같아요. 짐승하고 똑같아요. 왜? 이미 영이 죽어서 혼하고 육밖에 없는데 뭐 짐승도 혼하고 육은 있어요. 똑같아. 짐승이지 이건 사람이 아닌 거야. 영이 죽었는데 뭘. 응? 이게 세상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게 뭐냐면 기도가 힘든 게 아니에요. 뭐냐면 변화에 따르는 희생이 힘들어. 변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희생이 필요해요. 희생 없이 변화된다? 안 돼요. 희생 없이는. 하나님은 이미 한나를 이미 엘리 제사장이 타락한 사람인 걸 알고 10년 전부터 이미 기도에서 태어난 아이를 하나님의 제사장을 아무나, 선지자를 아무나 만들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뱃속에서부터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를 해서 태어난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한나에게 태아임을 인위적으로 닫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간절하게 기도하기 위해서. 처음에 한나는 그냥 막 기도하다가 나중에는 하도 하나님이 기도해도 안 주시니까 뭐라 그래? 만약이란 말을 사용하잖아.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허락하시면 내가 젖을 때까지만 키우고 다시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딱 얘기를 하잖아요. 소원을 딱 해버리니까 어떻게 해? 하나님이 제일 듣고 싶었던 이야기가 한나의 입에서 나온 거예요. 뭐? 야, 기도로 10년 동안 기도해서 태어난 아이를 젖먹이까지 키우고 나한테 다시 도로 주겠다는 얘기야. 바치겠다고. 그럼 바치면 어떻게 됐어요? 한나가 사내를 하나님 앞에 바치면, 아니 3살 4살짜리를 제사장 집에다 놓고 집에 오는데 발길이 떨어지냐고. 밤에 잠이 오겠어요? 그 아이가 제대로 엄마는 그리워하고 제사장 말은 제대로 잘 듣겠나? 별 걱정이 돼서 거의 잠을 못 자고 밤낮 기도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선지자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야. 기도를 많이 받은 사람이. 내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야, 이슬이 찬양이면 내가 고아로 우리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셔서 내가 이 땅에서 너무 힘들고 멸시받고 형제들한테 탄압받고 멸시받은 거 얘들이 다 받는구나. 그러면서 얘네들은 얼마나 축복을 받는 애들인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대한민국의 부부가, 그것도 어느 한쪽만이 아니라 부부가 하루에 몇 시간째 이렇게 기도하는 부부가 대한민국에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에 손꼽을 걸? 이렇게 부부가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런 부부에게서, 그런 부부를 부모로 둔 자식이 지금 몰라서 그렇지 얼마나 큰 축복을 받은 건지 몰라. 내가 얼마나 큰 축복의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지 몰라서.
나는 그래서 그렇게 기도해. 항상 하나님, 내가 미국 선교와 네팔 선교를 하다가 네팔에서 죽을지 미국에서 죽을지 알 수는 없지만 하나님, 내가 떠나면 이슬이가 내 양떼들을 잘 이끌 수 있는 하나님의 일, 세상 일 하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양떼들을 잘 이끌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사람 되게 하더라고. 그렇게 기도해요. 세상 일 해봤자 뭐예요? 세상 더 재밌을 것 같죠? 좋은 차 끄고 재밌을 것 같지만은 처음에만 재밌지요? 재미 하나도 없어요. 알코올에 맥주캔에 김 다 빠져가지고 그거 먹으면 이게 무슨 맛이야? 한마디 죽는 것 같죠? 그거 똑같아요. 처음에만 세상이 즐겁고 세상이 재밌는 것 같고 세상이 좋은 것 같지만 아무것도 끝도 없어. 끝도 없어.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이 뭐냐? 제일 축복받는 사람이 뭐냐?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은,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그 사람은 뭐냐? 하나님을 존중히 여길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기도할 줄 아는 사람, 시간을 두고 하루 매일매일 규칙적으로 기도를 하는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봐요. 왜 하나님이 솔로몬을 축복하는지를 봐요. 솔로몬이 1000번 동안을 제사를 지내. 그럼 매일같이 1000번을 드리는 것을 솔로몬이 1000번을 드릴 때까지 하나님은 아무 응답도 안 줘요. 그리고 지켜만 봐요. 그리고 나중에 1000번째 될 때 꿈속에서, 꿈을 통해서 이 솔로몬에게 다가가서 솔로몬한테 물어봐요. 하나님이 다 아시죠? 아시면서 물어봐요. 너 왜 그렇게 지극정성으로 매일같이 짐승을 태워서 이게 힘든 건데 이걸 하루 종일 제사에 매달리냐? 벌써 1000일이다. 너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 이러고 물어보니까 솔로몬이 뭐라고 대답해요? 하나님이 이 어린 나에게 왕으로 앉혀놓으셔서 이 왕이 된 내가 하나님의 축복으로 왕이 됐지만 어린 왕 때문에 백성들이 피해를 입을까 봐서, 내가 재판을 제대로 못해서 피해를 입을까 봐서 걱정돼서 견딜 수가 없으니 하나님 나에게 왕위도 주신 것처럼 나에게 지혜도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가 왕으로 있는 한 백성들이 억울한 심판을 받거나 억울한 피해를 보지 않도록, 그래서 그런 왕으로 남고 싶습니다 하고 솔로몬이 그 하나님 앞에 그 말을 했을 때 하나님은 너무너무 행복하신 거예요. 왜? 저렇게 어린아이가, 저렇게 8살밖에 안 되는 어린아이가 이렇게 나를 존중히 여기는 것은 내가 예전에도 못 봤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 하나님이, 이전에도 솔로몬 너 이후에도 너같이 나를 존중하는 자는 없을 거야. 너같이 어린애가 나를 이렇게 존중하는 자는 없을 거라고. 존중하는 거에 뭐냐면, 하나님을 가장 존중하는 건 뭐냐면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물어보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작은 것도 하나님 앞에 질문을 던져. 응? 생각을 해봐요. 지금 자원외교가, 중국이 자원외교를 하면서 엄청난 자원을 많이 확보했어요. 근데
이명박 대통령이 더 많이 확보를 많이 해놨었거든요. 그런데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자원외교 외국한테 지분을 사는 거를 다 매각을 해버렸어요. 지금 한 30%밖에 안 남았대요. 70%를 다 매각한 거예요. 그거 지금까지 매각 안 하고 가지고 있었으면요, 히토류, 휴대폰에 들어가는 반도체 이런 거 아무것도 걱정 안 하고 대한민국은 엄청난, 일본이 게임도 안 돼. 아주 엄청난 강국이 됐을 건데 그걸 다 팔아버리고 30%밖에 안 남았어요. 그나마 아르헨티나 이쪽 저쪽 중남미 쪽에 베네수엘라 이런 쪽이 좀 아직 남아있어요. 거의 아르헨티나 쪽에 남아있는 게 거기서 나올 돈이 1년에 204조 원이네. 204조 원. 214조 원. 그러면 삼성전자 1년 매출액이 지금 200조 원 비슷해요. 200조 원 좀 넘어요. 그러면 그 아르헨티나에 거기에서만 나오는 게 삼성전자 하나의 매출이 나와. 뭐 아무것도 인건비하고 들어가는 것밖에 없어. 거기서 나오는 그냥 매출이야. 다 이익이야. 다 나오는 게 어마어마한 이익이야. 근데 감옥 가야 돼. 감옥 가야 돼. 왜? 나라를. 그러니까 왜 내가 지금 이 얘기를 하냐면, 그거를 취소하고 팔아먹기 전에, 아니 전직 대통령이나 다른 사람들한테 왜 이거를 샀느냐, 왜 이 지분을 샀는지 이유라도 물어보고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이유도 물어보지도 않고 지네끼리 춥딱 그러면서 다 팔아서 그거 어디다 숨겼는지 몰라. 그 돈 어디 가는지 몰라. 국가에도 없어. 그 돈 어디 가는지 몰라. 이제 다 수사하면 다 나와. 지금 다 고소 들어가서 수사하면 다 나와. 여러분, 이게 영적인 맹인이 이게 큰일 나는 거예요. 큰일 나는 거. 한나가 봐요. 한나가 그렇게 해놓고 한나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어겨요? 안 어기죠? 응? 지켰잖아요. 진짜로 저 떨어진 다음에 3회를 엘리 제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면서, 그냥 우유부단한 사람인지 알면서도 거기다 맡겼잖아요. 우리 애를 제대로 못 키울 거 뻔히 알면서도, 왜? 하나님이 키운다고 생각하지 엘리 제사장이 키운다고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엘리 제사장이 키운다고 생각하면 못 맡기죠. 왜? 그 자식들 보면 형편없는데 그 우리의 다망을 틔운다고 못 맡겨. 그렇지만 한나는 엘리 제사장한테 맡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긴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응? 여러분, 장윤정이가 부모하고 왜 저렇게 원수가 됐죠? 김혜수가 지금도 결혼 못하고 저러고 살아. 결혼할 줄 몰라서? 아니에요. 고등학교 때부터 가장이 됐어. 돈 벌어오면 아버지가 그 돈 가지고 노름하고 그 돈 가지고 사업한다 그러고, 사업하면 백발백중 다 말아먹었어. 그러면서 지금 김혜수가 50이 넘어서 엄청나게 돈을 벌었는데 그거 다 어디 갔어? 빌딩 사고 다니면 아니야. 김혜수 동생들을 맨날 사업한다고 다 날려먹고, 남동생 두 명이렇게. 왜? 누나가 물쥐야. 왜? 누나의 피를 빨아먹는 거예요. 장윤정이도 그래서 엄마가 아들한테 장윤정이가 번 돈을 갖다 주면 장윤정이 이 남동생이 사업한다고 다 말아먹고 나중에 빚까지 지고 막 나중에 엄마한테 돈이 쓸
쓸 돈이 있어서 돈 준다니까 통장에 돈 하나도 없다고. 그때 충격 먹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부모를 의지하게 만들어버리면 자기도 망가지고 부모도 망가지는 거예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식이 부모를 의지하게 만들면 부모 떠나면 그 자식 바보 돼. 사회생활도 못하고 바보 돼. 너 형이 정신 똑바로 차려야 돼. 네 아버지가 얼마나 건강해서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응? 언제 어느 때 쓰러질지 몰라. 언제 어느 때 어떻게 쓰러질지 모른다고.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묻고 하나님 앞에 모든 걸 걸지 않으면 너의 아버지 어느 날 갑자기 병원에 쓰러지고 주저앉아 버리잖아. 그럼 그때부터 거래처가 한두 번 받아들일지 모르지만 나중엔 거래도 안 해. 아버지가 병원에 있고 저러다가 이거 최종목이 중풍으로 뇌경색으로 병원에 지금 식물인간 돼 있대. 이래버리면 거래처에서 한두 번은 불쌍해서 하지만 그 다음부터 거래 안 해.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다 소용없어. 거래 안 한다니까. 그럼 뭘로 거래할까? 뭘로 버틸 거야? 그 사람들하고 유대관계. 네 아빠는 오랫동안 유대관계가 있었어. 오랫동안. 그래서 그걸로 버틴다고 치자. 그걸로 버틴 거 아니에요. 네 엄마가, 내가 처음으로 얘기해 줄게. 네 엄마가 나한테 잘한 게 뭐냐면 물질의 종으로서 정말 잘했어. 나한테 세상 거를 버리지 못해서 그렇지 하는 동안은 정말 잘했어. 내가 물질이 필요한 거, 뭐 필요한 거 다 알면 내가 말 안 해도 몰래 책상에다가 갖다 놔. 그럼 내가 300만 원 갖다, 이거 뭐야? 집사람 불러서 이거 뭐야? 목사님 지금 어려우시잖아요. 아니 집사님도 어렵잖아. 어려운 건 다 마찬가지인데 이걸 어디서 났어? 그러면 어디서 났는지 신경 쓰지 말고 쓰세요. 하나님이 채워주시겠죠. 정말 이랬어. 네 엄마가 이렇게 잘할 때는 이렇게 잘했다니까. 네 엄마를 언제부터 됐냐면 네 엄마가 미혹에, 네 이모 때문에 미혹에 빠져가지고 복복복복복 이러는 바람에 거기 완전히 거기 몇 번씩 가더니 거기 완전히 맛이 가버린 거지. 미혹의 영이 넘어가서. 세상을 완전히 버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어렵지 않도록 회사를 어렵지 않도록 막 도와주는 거야. 그게 눈으로 보여. 이렇게 어렵지 않도록. 나중에 1000만 원까지 이제 빚을 막을, 마을 공부해서 빚을 막을 방법이 없어. 당장 안 갚으면 난리 나고. 그러니까 네 엄마가 총대 메고 아빠한테 얘기한 거야. 내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마을 공부에 1000만 원 빚졌다. 당신이 갚아줘라. 이거 그냥 쓴 게 아니라 교회 힘들고 어려울 때 쓴 거야. 당신 사업 어느 날까지 이렇게 할 수 있는 거 이거 다 내가 이렇게 봉쇄하기 때문에 돌아간 거지 그냥 돌아간 걸 생각하지 마. 착각하지 말라고. 이거 네 아빠가 이 미친 SS야 이게 정신 나가냐고 막 그러면서도 또 갚아. 그러면서 또 갚았어. 응? 그러면서 또 갚았어. 그래서 해결했어. 그리고 또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없으니까 물질을 댈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 네 엄마밖에 없으니까 네 엄마가 세상 거를 벌지 못하고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해서 지금 미혹당해서 저렇게 된 것 뿐이지 처음부터 못한 거 아니야. 진짜
진짜로 잘했어. 너는, 내가 지금 생각하면 너는 네 엄마 따라가려면, 물질 쓰는 거 따라가려면 있지, 맨날 보고 쫓아가도 못 쫓아가. 정말이야. 맨날 갖고 쫓아가도 못 쫓아가. 내가 막 한 번도 내가 사정을 한 적 없어. 한 번도 내가 뭐 갖고 와라 이런 적도 없어. 그냥 자기가 옆에서 봐서 어렵고 힘들면 어떻게든지 가서 해결을 해. 그걸 보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그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은 내가 사용하는 기업이다. 하나님은 내가 사용하는 기업이니까 네 남편이 거래처 떨어질까봐 일감 없다고 월급 이달에 뭘 주냐고 벌벌 없다고 내 염려하지 마라. 다 해결된다고. 네 엄마는 아니 그런 응답 받았으니까 그냥 콧노래 부르고 다니는데 네 아빠는 믿음 없으니까 EF에 내가 시면 월급 줄 돈도 없어서 이달에 어떻게 월급 줘야 되는지 고통스러워하고 있는데 엄마는 막 콧노래 부르면서 막 이러고 있으니까 너는 그렇게 해주다 뭐가 그렇게 좋아서 맨날 콧노래 부르고 다니냐 막 이러고 엄청나게 핀잔을 주고 엄청나게 욕도 많이 했어. 그런데 네 엄마는 그걸 다 체험했어. 하나님 그때마다 역사하시고 농협에 그 직원도 하나님이 붙여주셨어. 농협에 그 직원을 붙여주지 않았으면 니네 아빠 이 사업 못했어. 농협에 그 직원을 붙여줬기 때문에 대출을 그 사람한테 대출을 받고 그 사람도 네 아빠한테 대출해주면서 커미션을 먹기는 했지만 그래도 그런 사람 만나기 힘들어. 사업하는 사람은 그런 사람을 만나야 돼. 그런 사람이 있어야 돼. 내가 급할 때는 가서 대출 커미션을 저 사람이 내가 10억이다 그러면 5천만 원 커미션을 주고 1억을 주더라도 9억을 대출 받을 수 있어야 돼. 그럴 만한 사람을 하나 있어야 돼. 그때 뭐라 그러겠냐면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은행에서 돈 문자를 하나 걔한테 붙여줬다는 거야. 네가 나에게 헌신한 만큼 내가 네 남편에게 그 물질의 일꾼을 하나 붙여줬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그래서 나중에 아파트도 그 사람이 사갖고 있다가 나중에 두 개 그 관리하기 힘들고 돈도 없고 그러니까 그냥 완전히 번전도 안 된 상태로 그냥 넘겨버린 거 아니야. 10원 한 대를 안 받고 자기가 대출 다 끌어갖고 결국 그거 나중에 팔아서 이득은 네 아빠가 다 본 거지. 이득은 네 아빠가 다 본 거잖아. 사업 얼마에 이거 해가지고 9억에 팔았으면 9억 5천인가에 팔았으면 엄청난 이득을 받지. 그거 다 네 엄마가 희생을 통해서 한 거야. 희생 없이 된 거 아무것도 없어. 형이 너한테 다 보여줬잖아. 하나님이 이렇게 될 거다, 나중에 이렇게 될 거다 했는데, 이렇게 될 거다고 나중에 했는데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해. 지금 네가 하나님 앞에 물질에 인색하고 물질에 하나님 네가 약속한 거 하나님 앞에 지키지 않고 이렇게 하고 지금 못하면 그때도 못해. 그땐 더 못해. 이상해. 하나님이 작은 것은 예를 들어 11조가 내가 500만원 받을 때는 11조는 쉬운데 1억을 받을 때는 11조 어려워. 왜 그래? 사람이 욕심이 생겨서 못하게 돼. 욕심이 생겨서 못하게 된다니까. 그 김동호 목사에게 자기 자식들한테도 재산 물려주지 않고 북한 선교재단에다가 1,500억 주식을 다 넘겨버렸어. 자기 자식들한테는 안 주고. 왜? 다 공부 가르쳐서 장가 보내서 집까지 다 사줬으면 됐지. 내가 자식들한테 한 거 다 했다. 그리고
김동원 목사가 북한 선교 그거를 조직해서 그거 하고 있으니까 탈북민들 그거 하고 있으면 그 사람한테 이 돈을 주식을 필요할 때마다 팔아서 잘 사용해 달라고 그 사람한테 맡겼어. 근데 그 아들이 소송을 걸었어. 네. 아버지지만 재산의 일부 상속권은 우리에게도 있다. 왜? 우리도 아버지 자식으로서 아버지한테 도움을 준 게 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따지니까 그래갖고 법에서 어떻게 하면 400억을 주라고 판결이 났어. 그래서 주식을 팔아서 400억을 줬어요. 주고 났는데 지금 이 주식이 올라가갖고 다시 2천억이 됐어. 다시 2천억이 됐어. 그런데 지금 그거를 북한에다 도와준다고 하는데 북한에 실질적으로 북한 사람한테 도움 하나도 안 가. 도움 하나도 안 가. 누구한테 가? 그게 다 당 간부들한테만 나가지. 예를 들어서 교회를 짓잖아요. 북한에다가 교회를 져갖고 입당 예배까지 다 해. 진짜로 목사님도 불러서 큰 사게 져놓고 그리고 입당 예배 끝나갖고 이제 북한에서 이제 그 직업이 목사인 것처럼 그 사람들 있잖아. 이제 성경 잘 알고 이런 사람들이 가짜 목사들. 그리고 이제 남한에서 북한에 넘어왔던 목사들이 남한으로 다 가잖아. 그럼 십자가 이런 거 다 띄워버려. 그리고 거기를 뭘로 만들어? 자기네들 무슨 당간부 무슨 회의실 뭐 이런 걸 다 만들고 싹을 바꿔버렸단 말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와보니까 분명히 저 교회였던 것 같은데 무슨 당간부 사무실을 바뀌었네. 무엇으로 바뀌었네? 무엇으로 바뀌었네? 그게 빛의 바보 짓을 하는 거야. 바보 짓을. 뭐 그 사람들에게 좋은 일만 시키는 거지 진짜 서민들에게 도움이 되는 짓은 전혀 못하고 있는 거야. 응? 아마 내가 그랬어. 참 찬양이가 오늘 아침에 사먹으랬어. 찬양이 방에서 들림 받아가지고 꿈에 이렇게 해갖고 누운 상태로 이렇게 하고 밖에 나와서 엄마하고 언니하고 자는 것을 이렇게 봤거든요. 보고 다시 이렇게 들어가서 자기 이 들림 받은 거 보여주는 거 아니야. 내가 널 이렇게도 할 수 있다고 보여주는데도 믿음에 안 들어가는 거야. 얘는 지금 우리 엄마 아빠가 얼마나 내가 축복받은 사람인지 잘 몰라. 기도하는 엄마, 기도하는 아빠에서 태어난 게 얼마나 축복인지 잘 몰라. 내가 그랬어. 너 나중에 엄마가 돌아가시고 아빠가 돌아가시면 그때 땅을 치고 눈물 콧물 흘려면 무슨 소용이야 그게. 그게 다 무슨 소용이야. 아무 소용. 응? 그러니까 사업을 하려면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 이러다가 갑자기 네 아버지 쓰러지면 네 아버지 의지하면 안 돼. 너는 네가 하나님 앞에 너 저기서 백령도에서 나는 너하고 같이 있어보지 않았잖아. 너는 백령도에서 매일 하루하루가 죽을 것 같아서 주일만 되면 오늘 전화 걸어서 엄마 오늘 목사님 무슨 설교 하셨어? 무슨 말씀 주셨어? 너 못 견뎠잖아. 그 말씀 받지 않으면 못 견뎠잖아. 하나님 잠시도 붙들지 않으면 못 견뎠잖아. 응? 하나님이 전부였잖아. 너 거기서 부모 의지했어? 거기서? 아니잖아. 오직 엄마 아빠지 나를 낳아주신 것에 만족하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어 살았잖아. 그래서 너 거기서 버텼지. 그러지 않으면 거기서 네가 어떻게 버텼어? 너 일부러 거기 백령도로 보내신 것도 하나님이야. 거기서 철저하게 하나님 의지하는 훈련을 했는데 어느 순간인가 이제 점점 응? 하나님과 멀어지는 행동을 시작해. 점점 응?
야, 하나님이 돌면 아무것도 아니야. 사람 죽는 거 그거 순간 아무것도 아니다. 이러다가 그냥 가면 끝나는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천국과 지옥을 갈라져서 이제 응? 하나님이 나한테 내가 할 수 있을 때 하는 것이 복이야. 하나님이 봐, 이렇게 네가 이래도 할 수 있겠냐, 저래도 할 수 있겠냐, 이런 거 봐. 네가 저걸 가지고 끝까지 나한테 하는지 안 하는지 그 행동을 달아보시는 거야. 이렇게 보고 달아봐. 이거 달아봐. 응? 그러면요, 나는 하나님 앞에 진짜 하나님 앞에 하지 못하니까 하고 싶어서 막 속에서 막 불이 나서 견딜 수 없어서 그게 하도 그러니까 옆에 있는 집사님이 자기는 믿음이 없으니까 못하고 나한테 돈을 빌려주는 거야. 300원. 그러면서 뭐라고? 이슬이 아빠가 하고 싶어 하니까 내가 빌려줄게 해. 집사님이 하지니까 나는 믿음 없어 싫어. 나한테는 꼬주긴 해도 자기가 못 드리겠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신디사이저 그때 250만원 주고 사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잖아. 응? 거기에 아파트에 부자들 많았다. 그런데 그거 하나님 목사님이 그게 필요하다고 하니까 아무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하겠다는 사람이 없어. 그래서 하나님 내가 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할게요. 근데 하나님 돈이 없는데, 내가 하려고 했는데 돈이 없는데, 하나님 누구한테든지 나에게 돈을 빌려줄 사람 생기게 해주세요. 그래야 내가 할 수 있죠. 지금 당장은 없어요. 그랬더니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 하나님. 저 사람은 돈이 있는데 믿음이 없어. 그럼 돈을 내가 가져왔어. 내가 했어. 어?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믿어. 하나님이 보는 거야. 엄청 기뻐하시는 거야. 이거 너 뭐라고 하냐, 이걸 너 나중에 네가 목회할 때 다 심은 게 다 열매를 거둬들일 거다. 열매를 거둬들여진대. 나중에 언제요? 나중에 언제요? 알았어요. 하여튼 내가 심은 거니까 내가 걷는 거죠. 내가 심은 거니까 내가 걷는 거예요. 너 지금부터 훈련 못하면 아버지 갑자기 들어먹거나 갑자기 어떤 사고가 어떻게 일어날지는 아무도 몰라. 그러면 너 하나님하고 가까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네 말이라면 하나님이 거절 못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어 놔야지. 그냥 하나님 저 왔어요 예배나 들락날락거리고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나 듣고 소용없어. 하나님의 음성은요, 예수 안 믿는 바로도 하나님의 음성 들어요. 믿음이 좋아서 듣는 게 아니야. 하나님 필요하니까 말하는 거야. 필요하니까. 바로 얘기해도, 야, 너 그 여자가 그 유부녀야. 내가 사랑하는 종이 아내 유부녀야. 너 손대면 오늘 이 밤에 네 자식과 네 모든 것이 다 죽어 나가. 그러니까 돌려보내. 그러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바로 자기 돌려보내고 아브라함에게 왜 네 누이가 들어가면서 자기 거 다 주고 그냥 다 준 거 다 가지고 떠나라. 최대한 멀리 떠나라고. 근데 아브라함이 엄청난 실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 편에 서서 아브라함을 도와줘. 아브라함 편에 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책망하지 않아요. 오히려 바로를 책망하지. 왜 네가 유부녀인데, 그러니까 이 바로가 나중에 화가 나니까 하나님한테 이야기하죠. 나는요, 내가 불법적으로 한 게 아니라 그가 동생이라고 얘기해서, 여동생이라고 얘기해서 내 아내를 삼은 것뿐이지 난 잘못한 게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해? 네 잘못이고 뭐고 안에 그 여자 유부녀니까 돌려보내. 내 종의 아내니까 돌려보내. 이거죠.
너무 하나님이 무서우니까 뭐 견딜 수, 하나님을 만나면 대면하면 견디지 못해요. 특별히 모세니까 하나님을 특별히 대면하는 그 허락을 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시간이 나죠. 허락을 받았으니까 아이고 가지마 기도하겠습니다.